자, 우리가 이번 주 서밋스쿨을 했죠. 서밋스쿨을 하면서 우리 신년 말씀 캠프 1, 2강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세계 청소년 수련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우리 현장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청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되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주인공들을 보면은 참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장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끝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막 도망치면서 적군에게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또한, 다윗은 우리처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네,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랩런트들도 꽤 있지 않을까. 우리 시편 23편 말씀 워낙 이제 좀 많이 암송하고 하니까 혹시 또 암송을 아직 안 하고 계신 친구들도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암송하면 여러분들을 인생 드라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위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우리 인생 드라마의 연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드라마의 PD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의학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갑자기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가수가 막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들이 나오면 가수의 꿈을 키우고, 여러분의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여러분 전도자의 일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전도 디자인을 하면서 각자 팀별로 자기들의 컨텐츠를 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짜는 컨텐츠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저렇게 주인공의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각 사람 한 사람의 장점과 역할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잘한다, 이런 거를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각본을 짜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각본을 짜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은 안 보이는데 우리 명탐정 건희의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컨텐츠를 짜라고 했는데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명탐정 건희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는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우리 2학년 팀은 의문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 쌍둥이였던 거야. 남녀 쌍둥이. 와, 요즘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아 그래,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의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이 내 인생 드라마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전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드라마나 그리고 소설, 웹소설 이런 거 보면은 제목이 되게 재밌잖아요. 뭐 아빠가 된 일진짱 이런 거. 네. 저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목사가 된 일진짱. 뭐 제가 일진짱이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재밌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드라마를 써가는 거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산 인생이 뭐 10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나갈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나가시는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막 경찰에 잡혀가고, 경찰에 잡혀간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공안한테 붙잡혀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할 뻔한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셔서 지금 이 순간 이때까지,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참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앞으로 중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를 이렇게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기드온이다, 내가 큰 용사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들이 처음에 약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시작부터 먼치킨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센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약하고 쪼렙인데 점점 이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커서 마지막에는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시작부터 큰 용사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큰 용사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큰 용사의 응답을 노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큰 지파예요. 땅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축복이 이어져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첫말에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미디안이랑 전쟁을 하는데 왜 나 안 불렀어? 그거에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 기드온과 함께 싸운 지파들은 미디안의 그 연합군에게 직접적인 수탈을 당한 지역의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불러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자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내가 이렇게 힘세고 강한 지파인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바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포럼도 잘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만함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에브라임처럼 자기의 의의를 찾게 됩니다. 내가 난데, 내가 낸데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나의 옛 체질들입니다.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죠?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셨어요. 자꾸 올라오는 나의 옛 체질, 나의 모습,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모습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횃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돌아보고,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은 분명히 기드온이 아무 일도 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고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시작해서 선봉을 깨트리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했을 때, 아,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결국엔 너희가 마무리하지 않았냐. 너희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끝물포도가 더 좋다, 더 귀하다. 너희가 그 오렙과 그리고 누구죠? 스엘을 잡은 것이 더 큰 공적이다 라고 달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릇은 이 에브라임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큰 그릇을 가진 렘넌트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끔은 짜증나고 쟤는 너무 재수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기드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에브라임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아는 그 에브라임도 기드온은 품고 갔어요. 그게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 중고등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함께 품고 함께 공동체되어 가다 보면 언젠간 이 에브라임이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 기드온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었구나. 분명히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도 평생의 의미로 봤을 때는 결국 동역자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과 학생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선생님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렘넌트로 이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렘넌트로 이 자리에 앉아있었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과 선생님의 의미로 같이 앉아있죠. 그게 얼마나 귀한 재생산의 응답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꼭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등부에 가고 유치부에 가고 어느 기관에 가서든지 교사를 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기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에 중고등부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데요. 이제 에브라임은 달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적군을 추격합니다. 저 도망간 적군을 추격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병사들이 피곤한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 숲곳에 가서 우리들에게 떡을 좀 줘라. 우리 병사들이 피곤하니까. 내 숲곳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신 것처럼 얘기하네.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벌써 이겼어? 야, 너네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15,000명 이길 수 있겠어? 이미 이긴 것처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그 싸움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거 이기겠어? 솔직히 300명 대 15,000명 싸우면 15,000명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약속을 믿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그 약속을 믿는 중고등부 교사들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남성 구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싸우신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만 함께 하십니까? 기드온과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중고등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어떻게 하셨냐?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숫곡과 그리고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들은 이 기드온이 얘기한 대로 다 죽어요. 결국에는 그 얘기한 대로 찔러 죽이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숫곡과 분우엘의 믿음 없는 그 길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 이 최후 승리를 누리는 300용사의 길에 서겠습니까? 제자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전도 24입니다. 말씀이 나왔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응답을 주세요. 그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현장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이 친구들, 우리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이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나의 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일 때까지, 최후 승리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를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밋스쿨 마지막 날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만들고 플랫폼과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도 알고 내 머릿속에 구원의 길도 있고 다섯 손가락 하면은 다섯 손가락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고도 툭 건드리면 줄줄줄 나올 정도로 다 외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할지가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공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제목을 찾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맡겨진 현장을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전도 디자인을 통해서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 이제는 겨울 성경학교가 멀지 않았죠. 그리고 사계절 성경학교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끝이야.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하나씩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씩 해보세요. 우리 명탐정 누구누구처럼. 창피합니까? 내가 친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컨텐츠를 제시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에게 이 복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복음인 것을 증인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후 승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최후 승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최후 승리를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